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 이 지도자, 리더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라집니다. 누가 지도자에 따라 일국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누가 지도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문제까지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담이 없는 일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은 진진산골에 있는 어린아이에게까지, 낙도에 있는 아주 무명의 사람에게까지도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왜 조지 워싱턴과 같은 그런 대통령이 없을까? 루즈벨트와 같은 그런 지도자,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을까? 오늘의 미합중국이에요. 그 큰 나라가 한 소리를 낼 수가 있고, 그 큰 나라가 민주주의로 세계를 리더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명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 관해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임금, 대통령이지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은 임금들과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즉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는 공동체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가운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은 온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또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국민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갈래갈래 찢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지도자인데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비를 잔뜩 먹은 먹구름이 99% 비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먹구름이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최첨단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집중해 오고 있고 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은 없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더 이상 어쩌면 시간 맞추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 북한 역시 미국에도 굴하지 않겠고, 중국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전쟁을 불사하겠다. 중국에까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나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합집산하여 줄서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속아왔지만은 이제는 속지 말아야지.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감언 이설에 우리가 속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암울한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약과 비전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우리가 잘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할 것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 자, 따라하십시다. 사랑하는 지도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의 음식 만나를 먹었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졌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기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아론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없는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를 신격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한 백성이로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지를 지도자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데 자신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토상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자기 백성이 당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며,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슬픕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나이다. 큰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빕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멸망받은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만큼은 살려달라는 이런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모세는 개인의 영화보다는 민족 전체가 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민족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생이 하루만 동네 칼국수집에서 국수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조그마한 칼국수집이라 주방장 겸 서빙까지 하는 아저씨가 칼국수를 들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저씨의 시커먼 엄지손가락이 칼국수 국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그릇을 받치는 자세로 국수를 들고 자기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 그 손가락! 하면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의 반응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응, 괜찮아 임마. 하나도 안 뜨거워. 고맙다 생각해줘서. 무엇이 잘못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백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권력을 사유화하는 불의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국민들의 아픔 가슴을 내 이름으로,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는 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주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곳에서 백성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백성의 아픔을 달래주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포용력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포용력이 있는 지도자.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다윗 왕이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가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 그의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왕이 아들의 쿠데타를 피해서 신하들과 함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피신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윗 왕 일행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향해 저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비록 지금은 아들의 반역 때문에 피신하는 몸이었지만은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 자신을 저주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를 이해하는 말을 합니다. 동해 가는 한 신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죽은 개만도 못한 녀석이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다윗이 또한 대답을 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아비인 나를 죽이려 하거늘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겠느냐, 이상한 일이겠느냐. 그리고는 갈 길을 재촉하여 갑니다. 얼마 후에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자 다윗이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장 먼저 시므이가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다윗의 신하들은 왕을 저주한 시므이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다윗은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에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조차도 끌어안는 폭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다윗의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인정받는 비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모든 사람들을 성급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른 모든 기관들은 직원 승계의 원칙에 의해서 아무나 함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작은 이 앞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만 해도 운영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인권이고 이게 원칙입니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른 자들은 모조리 그냥 싹쓸이 제껴버리는 우리나라의 실정, 그 결과 정치적인 낙습과 구습이 되풀이되고 있고 정권이 바뀌려고 할 때마다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불신과 반목의 정치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화합의 큰 틀을 가지고 분열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르더라도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통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싹 쓸어버리겠다, 청산을 하겠다, 이런 단어들은 단어 자체가 민족을 분열시키는 단어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부터 유난히도 링컨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에드원 스탠턴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탠턴은 당시 가장 유능한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주가가 높은 변호사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브라함 링컨은 아직 애송이 그리고 시골 촌뜨기 변호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되어 법정에 나가보니 스탠턴 변호사와 함께 같은 사건을 변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 따위 시골뜨기 변호사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란 말인가? 라고 고함을 치더니 불쾌하다는 뜻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스탠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례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링컨의 외모를 빗대어서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얼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얼굴을 가리켜서 비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일리노아 노이주에 가면은 링컨이라고 하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링컨을 고릴라로 조롱하고 놀려댔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링컨은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내각을 구성하면서 자신을 그렇게도 얕잡아보고 험담을 일삼았던 바로 그 스탠턴 변호사를 가장 중요한 국방장관의 자리에 임명을 했습니다. 링컨 주변의 모든 참모들이 링컨의 이런 결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이 스탠턴이 했던 일성이,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링컨을 공격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참모들은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것만큼은 제거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의 참모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십 번 수백 번 무시한 것들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자기 일에 확실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며 또한 국방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이라는 지금의 상황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스탠턴은 국방장관에 임명이 되었고 링컨 대통령과 함께 국가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아주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에 스탠턴은 링컨 대통령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정적이었던 스탠턴은 링컨의 포용력과 간용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고 링컨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전례입니다. 미국의 전례예요. 그래서 오바마도 자기의 정적이었던 힐러리를 끌어안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지도자.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위에 등극하자 그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제의 제사를 쌓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이든 문무백관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적들을 제거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바르게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런 간구를 기뻐하셨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귀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혜입니다. 지혜, 판단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분노의 대상으로 변질된 것은 지도자들에게 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상반된 입장에 서 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충우돌합니다.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더 문제화시킵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잘 풀어나갑니다. 해결해 나갑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죽임으로써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은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지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날이 될 뿐입니다. 갈라진 진보와 보수,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직하고 깨끗한 지도자, 따라하십니다. 정직한 지도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나라가 망하면서 어쩌면 담보로 끌려간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포로로 끌려온 여러 나라 아이들 중에서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황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대제국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총리로 있던 사람이 바벨론 대제국이 망하면서 다시금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포로 출신입니다. 총리를 3명을 세웠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특별히 탁월하고 특별히 실력이 있어서 임금의 마음이 들어서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로 임명을 받습니다. 왕 다음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정적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더군다나 이전 정권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 나라의 총책임자로 된다는 마음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라도 다니엘을 제거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의 뒷조사를 합니다. 뭔가 조그마한 실수나 허점이 보이면 그를 왕에게 고해 바쳐서 다니엘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음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고는 헛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뒷조사를 해보아도 허물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게 공직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그러지. 그런 다니엘에게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검은 돈과 무관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권력의 자리에서 정말 깨끗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니엘처럼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에 깨끗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온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날 최대의 위기는 바로 지도자의 위기입니다.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할까요? 여러분, 부하내동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렇다고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에 가짜 정보들도 난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팩트에 의한 사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이 지역주의에 편향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사람을 찍어야 된다. 저는 내가 선호하는 당의 사람이니까 그 당 사람을 찍어야 된다. 저는 나의 동문이니까 그를 위해서 찍어줘야 된다. 지금까지 이래왔어요. 감성에 치우쳐 왔어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검증해서 투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려움의 문제는 가만히 있어도 어려움이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첫째가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는 어느 글에 의하면 재앙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재앙. 끔찍한 재앙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그들의 정책 입장은 어떤 것을 내놓고 있는가?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포퓰리즘에 의해서 여러분, 정책의 합리성이나 경제성 등의 기준이 없이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의 민중의 뜻에 따라 정책을 펴는 이런 포퓰리즘, 대중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냥 공약을 남발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대전만 잘 되고 대한민국이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 가서는 이거 해주겠다, 저기 가서는 저거 해주겠다, 공약을 남발하고 아무런 재원 조달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말만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표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은 가능한 거예요. 이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을 높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후보는 그런 공약도 내놨더라고요. 우리가 내놓은 국민연금을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우리가 젊어서 벌 때에 비축 국가에 맡겼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그 돈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갖다 쓰겠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동성애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권으로 말하면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저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인권이라고 가장을 합니다. 인권, 그래, 인권 이야기 좀 하자고요. 인권. 저 북한의 우리의 동족들이 그 숫자가 가늠하기 어려운 30만 이상의 우리의 동포들이 수용소에 끌려가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엔에서도 인권 유린 국가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2003년, 2004년 연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권 유린 국가 선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권을 했습니다. 왜? 그것이 김정일이의 심사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햇볕 정책입니까? 인권이 유린당하는데, 죽어가는데, 그리고 인권국가로 제정을 하는데 김정은에게 사인을, 결재를 맡아야 됩니까? 이런 대북관, 이런 생각, 이거는 아닙니다. 북한의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인권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생겨났습니다.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팩트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첫째, 국어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삭제시켰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또한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제정 권고했습니다. 어디에? 국회에. 동성애법을 만들라고, 통과시키라고. 그런데 아직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용 동성애 옹호 및 조장, 만화 영화를 제작해서 전국 학교에 상영토록 배포했습니다.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일입니다. 또한 언론 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동성애나 에이즈에 관계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TV나 신문에 절대로 실지 못하게끔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리의 알아야 될 권리와 보아야 될 권리를 다 막아놨어요. 뭐에 의해서? 언론 보도 준칙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이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서울시청 앞에서 홀딱 벗고 춤추고 그래도 TV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문에 실리지 않습니다. 이게 2000 몇 년도에 이걸 한 거예요. 또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 말은 동성애법을 추진하겠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군동성애, 학문성교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겠다. 지금은 군법에 92조 6항에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폐지하겠다. 자,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군대 내에서 장교와 하사관들과 사병들 한 30여 명이 동성애를 하다가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그 책임자를 대의되는 사람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둔 사람, 최고 그 지휘권의 최고자를 직위해제하라, 박탈시켜라 하고 이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하고 있어요. 엄연히 군형법에 이렇게 법이 있는데도
법에 의해서 그들이 갇혀져 있는데 이걸 폐지하라. 근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또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자예요. 분명히 남자예요. 남자인데 나는 여자이고 싶어요 하면은 성별을 바꿔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놀라 자빠질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트랜스제스터, 호르몬요법과 성전환 수술 비용을 국가에서 전체를 부담하게 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거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한 일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동성애 성전환자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하겠다. 이게 어디냐고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선 주자로 출마한 어느 후보는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헌법기관으로 격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해야 됩니까? 이래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침묵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 인권교육을 정규교육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후보자도 있습니다. 정규교육에, 인성교육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을 갖게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나라에 60만 대군이 왜 존재합니까? 물론 자위대와 같이 자국의 보호와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자국의 군대가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60만 대군, 왜 우리가 나이가 되면은 군대에 가야 됩니까? 우리는 저 북한에 우리를 위협하고 불바다를 만들겠다, 천안함 사건, 도끼 사건, 수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위협하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으름장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중한 현실, 이런 현실 앞에서 적의 개념이 없다. 적이 아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국군 통수권자 제1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주적의 개념이 없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 좀 해보세요. 에? 안보관이 분명해야지요. 안보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또한 다니엘과 같은 이런 지도자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며 희망찬 내밀을 열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며 민족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선택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향해 응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국민들이 돼야 돼. 옛날과 같이 속아서는 안 돼요. 몰라요?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같이 많이 기도하고 나같이 많은 소리를, 저는 들을 소리만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쪽 소리도 들어보고 이쪽 소리도 다 듣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또한 침묵하지 말고
틀리다 싶은 것은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용기이고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침묵하는 것은 비겁함이에요. 여러분,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